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48쪽입니다. 구약 성경 948쪽.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닌데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오늘도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Thos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set at this time.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이 저한테 지금 그 어느 때도 와닿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이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시죠. 네. 어떤 분은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해서 휴가를 제일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요. 사실 여름 하면은요, 여름이 가장 활동적인 계절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인 계절이에요. 가장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계절이 이 여름의 시작인데 사실 이 여름 하면은 단순하게 뭐 휴가철 바다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특히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 허리케인, 토네도가 참 많이 접해요. 소식이요. 특히 6월부터 11월, 10월까지가 허리케인 시즌인데 엄청난 뭐 강우량도 가져오고 뭐 엄청난 데미지도 가져오는 게 또 여름의 시작이고요. 또다시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렇게 베케이션도 있지만은 아마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수양회를 간다든가 단기 선교를 간다든가 하는 그런 또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여름이 참 몸은 여름을 봤는데 전 뜨거운 걸 참 싫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한 몇 번은 이 포익 성전 뒤쪽을 걸어가 봐요. 요즘에 뭐 벼룩 때문에 전도사님이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요. 사실 그 숲속에 들어가면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죠. 그래서 그 숲속에서 숲에서 나는 그 냄새, 흙 냄새도 아름답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름 숲의 사진을 몇 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느낌이 없으세요. 이렇게 봐도 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이민 생활에 찌들려 살아가시는 모습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무 숲 사이로 내리는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이렇게 그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어머 아침 안개가 아름답다. 와 초록이 아름답다. 싱그럽다. 이렇게 뭐가 느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숲을 보시면서 화렵수와 침엽수의 차이점을 여러분 구별하시겠어요? 어떤 게 침엽수고 어떤 게 화렵수인가? 침엽수와 화렵수도 구별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침엽수는 뾰족한 나무, 겨울에도 항상 파랗게 남아있는 나무, 그게 침엽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 상록수, 그런 소나무들, 잣나무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렵수들은 잎이 넓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름에는 사실 상록수와 이 화렵수와 이 침엽수의 차이점을 잘 몰라요. 다 그냥 같이 다 파라니까, 다 아름다우니까. 근데
어느 때 이 구별이 날까요? 먼저 가을이 되면 나타나요. 가을이 되면 이 활엽수들은 잎이 색깔이 변해요. 점점 변해가요. 사실 퇴색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답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퇴색이 되어 간다는 것. 근데 진짜로 침엽수와 활엽수의 그 이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은 추운 겨울날에 나타나는데, 이 가을까지는 그냥 아름다워요. 근데 가을까지는 아름다운데 이 겨울이 되면은 확실히 구별되는 게, 모든 잎들이 떨어진 이 나무는 활엽수, 그리고 이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은 파란 나무는 침엽수.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왜 사진을 설명을 하고 뭐 활엽수와 침엽수를 설명을 하겠어요? 뭔가가 내가 벌써 눈치가 채워진다 하시는 분은 왜 오른쪽 눈을 한번 쫙 감아보세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거 활엽수, 침엽수를 얘기하는가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전혀 못 느껴지겠다는 분 두 눈을 딱 감아보세요. 네, 그렇죠. 전혀 못 느껴지시겠죠. 네, 못 느껴지신 이유가, 저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되면은 그때서 정말로 참 신앙이 나타날 알 수 있다라는 것.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누가 참 신앙인이고 누가 거짓 신앙인인지 사실 저도 구별 못해요. 근데 인생의 폭풍아 몰아닥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부닥치고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부닥칠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되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중에 누구는 침엽수이고 누구는 활엽수가 될 수 있다는 것. 누구는 가을이 되면 또 색깔이 변해서 퇴색되어 갈 수 있고, 누구는 겨울이 되면 잎을 다 잃어버려서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만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창조의 법칙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특별히 이번 주 내내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느낀 건 이 3절 말씀에 다 와닿았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어느 순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치료를 열심히 모든 병을 다 들여서 치료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치료할 게 없다면은 죽는 걸 기다리는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또 아무것도 안 먹이면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걸 거고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지금 우리들 중에 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중에 웃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돈이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돈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는 것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행복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며, 영원한 것은 천국이며,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6월 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많은 것이 역동하면서 똑같은 푸른 숲이지만, 똑같은 푸른 나무이지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한 상록수일 것이며 우리 중에 누가 잎을 잃어버릴 것인가. 자, 그 말씀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일하느라고 그냥 먹고 사느라고 그리고 내 성격과 내 주관만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6월을 맞이하면서 여름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의 여름을 한번 생각해. 지금 내가 인생의 여름을 만났습니다. 자, 이 인생의 여름이라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인가요? 자식인가요? 건강인가요? 집인가요?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여름이 이렇게 아름다운 초록의 잎새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아름다운 무성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겨울도 있어야 되고 봄이 있어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야 돼요. 추운 겨울이 돼야 이 나무에 있는 모든 벌레와 박테리아와 이 곤충들이 죽고, 그래서 그 죽은 것들이 또 썩어서 밑으로 내려서 그래서 다시 봄에 빛을 낼 수 있는데, 올해 그 예년에 어느 때보다도 그 틱이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작년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숲속에 들어가시거나 잔디밭에 나가는 거를 금하시라는 그런 뉴스도 들었는데요. 겨울은 추워야 돼요. 근데 그 겨울이 있어야 또 이런 잎새가 새어나고, 그리고 봄이 되면은 봄에 땅을 개간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여름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봄이 돼야 그 다음에 여름에 숲이 우거지는 거고, 또 여름에 숲이 우거지면은 우리는 또 열매를 거둬서 가을에 수확을 얻는 것이고, 이게 창조의 법칙이고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할 때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니까 부모들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을 것은 애들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고, 내 일생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연 돈 버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내 자식들 돌보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돈 버는 것이 중요할까? 내 건강 상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내 영생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일까? 아니면 나는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돈 버는 데 신경을 써야 될까? 여름이 되면 가족의 휴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휴가도 가세요. 가정이 있을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내. 이 아이들, 우리들 지금 다 겪었지만은 자녀들 커나가면 손안에 때 그때 외에는 대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손에서 다 벗어나요. 여자애들은 대학교 가서 기숙사 가고 그 다음에 시집 가면 이제는 부모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내 삶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에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알아서 무슨 일이 생겨도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오면서도 아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이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더 예배 드리고, 지금 내가 성경 공부, 눈 볼 수 있을 때 성경 한 번 더 읽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이럴 때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때예요. 여기다가 덧붙일 수 있겠다면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가 있고 읽을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고, 교회를 갈 때가 있을 수 있고
갈 때가 없을 때가 있을 것이고 헌금을 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헌금도 드릴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자, 만물이 계속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지금 내가 할 때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세요. 어제 우리 박두 권사님 뒤에 오셨는데요. 어제 우리 이쪽에 박 집사님 병실하고 이쪽에 최금우 집사님의 병실하고 두 병실이 비교가 돼요. 양쪽 다 포기했어요. 의사들이. 한쪽에서는 우리 교회 믿으신다는 집사님 권사님들 오셔갖고 막 울어요. 왜 울어요? 왜 환자 앞에서 왜 울어요? 환자가 예수님 영접했다면은 오히려 힘내서 열심히 싸워서 고통 없이 그러고서 싸울 수 있게끔 격려해 줘야죠. 왜 울어요? 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 있죠. 그래서 다 몰아냈어요. 가라고. 전혀 도움이 안 돼. 한 옆에 분 보세요. 그분 도움이 되는 분인가? 한번 좀 봐주세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좀 옆에 쳐다보면 위로가 되고 좀 옆에 쳐다보면은 그냥 어머 난 저분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 이렇게 위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죠. 자, 저는 열심히 신방 가는 게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분의 예수님 알게 하기 위해서. 박시욱 집사님 확실히 예수님 아세요. 네, 확실히 예수님 알고 그래서 우리 박시욱 권사님한테도 슬퍼하지 마시라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프셔도 오셨잖아요. 오시고 예배 드리셨잖아요. 오히려 불쌍한 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추한 꼴 더 봐야 되고 악한 꼴 더 봐야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또 누구 또 등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구 욕할 수도 있고 한 몇백 분 보세요. 그분이 그럴 수 있으려나. 보여요. 내가 아무리 보여요. 보여.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이 우리 살아있는 있을 때 이때 더 성경 읽고 이때 더 기도하고 이때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한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언제 오히려 잠자는 사람보다 살아있는 우리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잠자고 천국 가시는 분은 오히려 행복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저보고 빨리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 천천히 나중에. 두 번째, 지금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는 이 6월의 첫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해야죠. 다 일하셔야 돼요.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요. 돈도 벌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평생을 다 살아온 이 왕이 다 이제 보고 듣고 마지막 인생의 말전에 보고서 인생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이 참 많아요. 하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대수습 입 좀 너무 보고 듣고 많은 경험한 게 많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무언가 잃어버리고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은 해야 돼요. 근데요 일하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결국 일하는 게 결국 왜요? 돈이 연관이 되잖아요. 돈이 연관돼서 돈 때문에 사람 잃고 근데 그게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이웃과 관계 인플루이드를 잃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부인 잃고 이것 때문에 친구 잃고 사람 잃는 게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관련이 이거잖아요.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잃지 마세요. 전 10년 전에 만난 한 부부를 지지난주 텍사스에 가 또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마약 중독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에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해결책이요. 완전히 끊게 하는 방법인데 감옥에 넣던가 병원에서 나오지 말게 한다든가 그리고 돈을 절대로 주지 않는 것. 마약 중독 끊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이 사람한테 100% 같이 희생하는 것.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두 번째를 택하세요. 못해요. 절대로 경찰 전화 못하고 절대로 감옥에 못 넣어요. 부모인데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더 점점 중독성에 빠져 들어가요. 부모가 돌보다가 또 지치고 돌보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다시 또 감옥 들어가고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10년 후 지금 이 부모님이 지난주에 저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우리 아이가 지금 오레곤의 길가에서 거지가 돼 있어요. 병원도 숱하게 들어갔다 나왔고 그리고 감옥도 숱하게 들어갔다 나왔고 근데 이 엄마가 암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 엄마가 하신 얘기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나머지 삶을 뭐 하겠어요. 가서 내 아들 가서 거지가 되었으니까 가서 돌보면서 살겠대요. 근데 이분에게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자녀들은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면 이 엄마의 약한 마음 때문에 가서 마약 중독자를 같이 돌보면서 같이 죽어야 될까요?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해요. 나는 이 성한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다 일하다가 자식 다 이미 상한 후에 내 자식 다 잃은 후에 그때 가서 내 아이 잃었어요. 내 남편 잃었어요. 내 가정 깨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무도 많아요. 사람 잃지 마십시오. 친구 잃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식구 잃지 마십시오. 그깟 돈이 뭔데, 그깟 직장이 뭔데, 조금 더 일 덜 하고 그냥 두 개짜리 방이면 하나짜리 줄여서 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알고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 잃지 마세요. 무언가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분들 많으세요.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의 기간, 이 여름이라면, 내가 지금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면 나는 가을에 어떤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마지막 정점에 있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 정말 이 한 주간 일도 참 많았어요. 지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울고 싶을 때 마음 놓고 못 울고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니까. 목사니까 위험을 딱 잡고 격려해줘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참 일이 많아요. 상담해야 될 분들, 병원에도 가야 될 분들, 뭐 청소년 집회, 건축 회의서부터 너무 많아요. 근데요, 병원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냥 혼자 화장실 가서 한참 울고 그냥 와서 또 집에 와요. 그러면 가슴이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이제 전국 총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전국 남침리교회 총회가 다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역사상 최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신데 미국 총회가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한국 총회가 한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총회에서 저에게 상패를 주신대요. 상패를 좋아하지 마세요. 상패를 주시는 게 뭐냐면은 상패를
그동안에 거의 30년 동안 거의 이제 공적으로 28년 했으니까 28년 동안 청소년을 사역을 했다고 상패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28년을 내가 사역을 했다가 하면 내 나이가 발각이 되니까 내 나이는 아직도 32살인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발표를 해버리면 내 나이가 발각이 되니까 절대로 그건 가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거두어 주소서.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안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총회 여러분들이 2년 전에 보신 분들 아시죠? 마지막 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다 모이세요. 그 자녀들까지 모여서 마지막 총회 마지막 날이 우리가 꽃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간증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저녁 때 집회하고. 그런데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사모님들을 위한 패션쇼를 해요. 이렇게요. 외로운 길, 힘든 길, 그럼에도 따뜻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감동되는 분들이 없어요. 그 주제로 해갖고 이게 전 세계에서 1등한 의상 디자인인데 이런 옷들을 입혀서 사모님들이 얼마나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세요. 난 다행이에요. 한 여자를 고생 안 시키니까. 근데 그 사모님들이 너무 고생한 사모님들 너무 많으세요. 그 사모님들을 이 패션쇼를 준비했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갔다 나오는데요. 이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흥분과 감격이 돼가지고 카톡에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 평생에 이렇게 눈물 나게 웃은 건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운 게 두 사건을 울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울고 카톡을 보면서 울고 너무 웃겨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거 있죠. 마음은 아프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탤런트를, 그 은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근데 그런 이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얼굴이 괜찮으니까 다 괜찮은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한 것 마귀에 절대 지지 않고요 망하지도 않고요 절대로 영적으로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지쳤다고요? 꼴보기 싫다고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요 다 예뻐 보여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 집사님 부인 예뻐 보여요? 이 미소를 보셔야 돼. 지금 아주 조용하게 표시 안 나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이 생기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계절, 지치기 쉬운 계절, 휴가 갈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나는 영적인 힘을 내가 제공할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여름에는 많은 선교팀들도 가고 우리 교회 지금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해낼 수 있어요. 네, 합시다.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또 초청하는 선교사도 되고 안 되면은 우리 선교사님도 부르세요. 저 여름에 우리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수전도사님을 우리 여름에 인턴으로 또 모셨어요. 이번에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이 2달 동안 우리 애들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어느 부모님은 아니요. 우리 애 안 보낼래요. 끼고 살아. 그럼 끼고 살아.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돈 들여가면서 우리 애들 가르치겠다는데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SAT 학원비가요? 최소 2,000불에서 7,000불. 그 뼈 빠지게 돼갖고 왜 7,000불? 우리 교회 지금 선생님들이 UBA 출신 선생님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난 그런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열려있는 교회, 저 열려있는 교회 거기 다 가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곡식들만, 알곡들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항상 웃고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인생의 여름이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같이 위로하고 그리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교회, 기쁨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철은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가 영양을 공급해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뿌리에 열매가 이 영양이 공급이 돼야 생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름에 엄청난 분량의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름 맞이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여름, 기도하는 6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사악해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